지금부터 한 1년 5개월 전에,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2023년도 12월경입니다. 그때 이 멕시코의 유카탄주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농촌에서 보는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라 하늘을 완전히 그냥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수에, 숫자를 세보면 한 몇천 마리는 넘을 것 같아요. 만 마리는 안 되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제 그 집안 정원에 있는 과일 나무, 이 과일을 다 갉아먹고, 또 이파리 나무 잎도 갉아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곡물도 이렇게 다 씹어 삼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한 오후까지는 이제 마을에 있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녁에 시내로 나간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래서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메뚜기 떼가 엄청난 그 떼를 지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뭐가 생각났겠어요? 출애굽기에 열재앙이 생각난 거예요. 애굽에 내린 열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건 영화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종말이 다가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실제로 성경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요엘서 1장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라는 말씀처럼 4번에 걸친 재앙이 이제 덮쳐가지고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말씀을 요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팥중이는 메뚜기과에 속합니다. 주로 콩과 식물을 주로 먹고, 그리고 메뚜기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푸른 풀을 먹고 또 이파리 곡물을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느치는 딱정벌레입니다. 근데 이 딱정벌레인데 이 딱정벌레 또한 쌀, 보리, 그리고 곡물을 이제 또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4번째는 황충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혹시 그 뉴스를 접한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동아프리카에 그때 당시에 그 8천만 마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아니 8천만 마리는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 그 숫자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제 그 동아프리카 지역의 수단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완전 초토화시킨, 전력을 초토화시킨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황충이라는 것은 사막 메뚜기 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체 수가 무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개로 엄청나게 불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번식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먹어치우는 식량을, 그러니까 메뚜기 떼 1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루에 먹어치우는 식량이 사람으로 계산하면 2,500명 분량의 식량을 그냥 먹어치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농업은 무너졌고, 재산은 끊겼고, 더군다나 다 끊겨버렸으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땅도 하늘도 사람도 침묵하던 시대에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요엘은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 그 후에 이 짧은 시간표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자, 첫째, 왜 그 후에라고 하셨는가?
그 대답은 이제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가 이 28절에 우리가 보시듯이 성령 강림의 예언은 그 후에라는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앞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앞부분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우리가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이 슬픔과 회개를 표현할 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티끌을 날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매우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회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2장 23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9절에 보면 비로, 우리가 이게 어제도 비가 왔죠. 자, 이런 비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레입니다. 모레. 내일 모레 말고 모레. 이 모레라는 단어인데 이 모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우산 쓰고 맞는 비.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 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고대 번역본이 있는데 이 라틴 벌게이트역하고 탈굼역이 있습니다. 이 탈굼역 벌게이트는 뭐냐면은 4세기 말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성직자이면서도 이 사람은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4세기 말에 70인역과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공인된 번역본으로 사용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탈굼역은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히브리어 본문을 아람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번역한 성경이 탈굼역입니다. 그래서 탈굼은 이렇게 이제 벌게이트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가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보내리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자연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백성을 의롭게 할 교사를 보내시겠다는 영적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장차 오실 한 분을 떠올립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의 교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반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분은 사람의 더욱 그 마음 깊은 것을 꿰뚫는 거룩의 기준을 세우셨고 의의 기준을 세우셨고 위선과 외식을 벗겨내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의의 가르침은 우리 머리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령에 새겨져서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예전에 한글 개혁의 성이라 그랬죠. 이제 두아디라시에 보면은 이제 자색 옷감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꼭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바울을 따르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결코 분리되어 일하지 않으시며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와 깨달음이 터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이 시점은, 성령의 부어주심 시점은 결코 아무 때가 아니죠. 회개가 있고 의의 교사가 보내졌으며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후에 성령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기에 말씀하는 그 후에 이르러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회개의 자리는 비켜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기보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성령께 구하는데 자기의 어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달라고만 해요. 뭘 달라 할까요? 성령이여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권능 주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어떤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있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낮아진 마음, 항복한 심령 위에 새겨져요. 강팍한 심령이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튕겨 나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박해야 되잖아요. 깊숙이 박해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팍한 심령은 튕겨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열정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자아를 정직하게 그 앞에 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 부으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가? 그것은 우리 28절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죠. 왜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느냐 할 때에 복음의 입술 선지자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단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민이라는 단어는 요엘 당시에 제사장 중심,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 그 세대 간의 그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전의 그 전 세대와
이제 전 계층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령의 임재가 제한적이었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어떤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성령님이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였고, 일반 백성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엘은 지금 선언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어떤 특권층이 아니다. 제사장이나 계급을 가지고 그 제사장 계급, 그리고 나이와 성별의 구분 없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축복의 확장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의 확대예요.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일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성도 안에 직접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성령의 부어짐이 누구에게 임할지를 이제 그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는 각기 다른 이제 세대의 대표로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명자들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래일을 선포할 세대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통해 미래를 일구는 이제 리더들이 될 것이고, 노인들은 이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꿈꾸고 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 꿈, 환상은 단순한 어떤 우리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을 계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넣어서 주시기도 하지만 꿈을 꾸고 환상을 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상 중에.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각 세대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입술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대가 성령 아래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는 약속은 어떤 위로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더 강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복음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침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입이 열립니다. 입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 가운데 보면 아주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히 임하신 분이 계셔요. 그럼 그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화가 미치겠다 하면서, 밤이면 잠은 자겠지만은, 그러나 화장실 가고 자기 식사하는 시간 빼고는, 아니 밥도 그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갖다가 이제 택해가지고 회막으로, 성막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70명의 장로 안에 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오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진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는데,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막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데 진중에 머물던 이 엘닷과 메닷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제외되는 아니에요. 엘닷과 메닷도 진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 쭉 예언한 게 아니고, 어떤 일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자, 그런데 이를 본 여호수아가 이제 이걸 말리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모세는 준다고 했는데 이 여호사는 말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다 하나님은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요엘서에 보면 이 바로 모세의 바람대로 그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을 해석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했고 그날 이제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는 이 선지자적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또 권능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말씀을 두길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길 원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복음을 말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도 나를 증거할 거라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성령은 침묵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몇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입술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외치는 자를 통해 살아납니다. 성령은 오늘도 복음을 말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보라, 밭이 휘어졌는데, 그렇죠? 추수할 곡식은 많대. 어떻게 말하고 하셨습니까? 일꾼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오늘도 복음을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 그때 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살펴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셋째, 왜 그러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차별 없는 은혜,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29절에서 읽은 29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은 요엘서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이 한 구절은 단지 어떤 종과 여종에 대한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이나 성별 배경을 따지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 충만히 임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권능도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에게만 부어주느냐, 장로님에게만 부어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는데요, 여기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저 주인의 소유물, 팔 수 있어요. 집에 돈이 없으면 종을 팔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특히 여종은 2배의 차별을 받았다 그래요. 한 번은 여자라는 이유로, 또 한 번은 종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법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선언은 평등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거룩한 혁명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무시해도 좋을 사람, 업심여겨도 좋을 사람, 자, 그런 사람, 가장 아래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세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 곳곳에서 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의 형들을 보고 왕감이다 그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들판에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멸시했고 경멸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나오는 그 시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 시간에 나온 사람들에게 보다도 먼저 밝히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잊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배제된 자, 소외된 자를 하나님은 택하여서 그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성령의 부으심도 다르지 않아요. 성령은 계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학벌이나 나이, 성별, 경제력, 직분,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취되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그가 설교할 때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라, 만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이 하신 말씀이다. 딱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그리고 종과 자유인, 주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성령은 모든 차별을 허물고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 흘러가고 있는지, 여전히 교회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오순절 성령의 그 부어주심의 그 강한 역사, 그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옥토가 움직이고 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감옥의 자물쇠가 풀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왜 오늘날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선언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차별 없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늘빛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예,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위에서 임하시되 아래로부터 모든 지체에게 흘러갑니다. 교회는 신분과 조건을 넘어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말한 후에 30절 31절에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라. 이는 마지막 날 곧 종말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은 흔들리고 땅은 무너지고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요엘은 종말의 날을 경고한 뒤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예? 어떤 신분을 가진 어떤 계층이든 다 오라는 거예요.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자만이 남은 자로서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나를 지금 목사님이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두드리고 있구나. 방망이로 두드리고 불방망이로 두드리고.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예, 내가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 나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심기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진,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권능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산다 하면 어찌 그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이제 부모님들은 다 나가지고 키워보셨지만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침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자라느냐? 아니, 물 주고 영양분 주면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삶에서 열매 맺고 기도하고, 왜 기도해요? 안 사라지니까, 못 사라지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물 주고 영양분 주고 성령과 교통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거죠. 믿음이요. 믿음이 잘해야 됩니다. 머무르면 안 돼요. 침체된 것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파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사람, 믿다가 배교한 사람, 믿다가 이단에 간 사람, 파선한 사람도 있어요. 배가 파선하여 깨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또다시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건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사람도 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어머님, 시아버님, 시부모님 하면서 어떻게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 온전히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 가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살아요. 못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건 다릅니다. 못 사는 거는 뭐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살고 싶은데. 근데 안 사는 거는 그런 의지도, 그런 행함도, 그런 결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바로 발버둥 치며 못 산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죠,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입으로 남은 자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침묵을 깨뜨려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룩한 예복에 대해서 2번인가 아니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여러분을 뭐 축복해가지고 여러분 가정, 일터, 사업장 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 무사하게 하는 것, 물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그냥 주어지는 그냥 복이에요. 진짜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안에서 늘 성령에 민감하게 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식을 기쁘게 할까? 부모를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육적인 이 육신에 제약된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목사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는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못 사니까 도와달라 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그날에 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